사도와 장로들이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할례와 율법 준수의 문제로 문제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을 때 일어나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게 하고,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을 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 말투에서 보듯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부를 때 틀렸다, 틀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배척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겠지만 구원과 관련하여서, 믿음과 관련하여서 이 교회가 일치성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하듯이 제거의 대상으로 죽일 듯이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화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루살렘 교회 지금 회의로 모였는데 지금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거의 없고 안디옥에 주로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 말 저 말 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결정할 일이지, 이쪽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쪽 교회 500km 떨어져 있는 그 교회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에까지 간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교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대파를 색출하듯이 감정적으로 대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적으로 보고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장기 이식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작용입니다. 장기 이식, 뭐 자녀에게도 장기 이식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도 장기 이식 받아서 간을 반 토막 내 가지고 그것을 이식해주고 신장을 이식해주고, 그래서 입술 파랗게 죽어가지고 평생 고통 속에 살면서 계단 10계단도 제대로 못 오르는 그런 삶에서 그 이식 받으면 정말 새 세상이 열리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도 복이고요, 귀한 일이고, 또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자기 생명의 20%를 손에 보면서까지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 그 애틋한 사랑도 귀한 일인데, 아시겠지만 아내도 건강해야 되고 기증자도 건강해야 되고 남편도 건강해야 되고 또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내 몸의 일부가 아닌 게 들어오면 내 몸이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 그 제일 위험한 부작용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면역 억제제가 개발된 지 20년이 또 넘었습니다. 면역 억제제가 그 과정 속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역 억제제가 개발되어서 한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장기 이식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5사람을 살리고 22살에 세상을 떠났다. 뇌사 상태에 빠진 귀한 아들, 그 아들이 남겨준 장기로 5사람이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세상을 받은 사람이 자기하고 동갑인 거예요. 이식을 받은 사람이 자기하고 동갑이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해서 평생 그 사람이 이루고자 했던 아름다운 그 꿈을 바라보면서 격려하면서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이식의 부작용처럼, 만약 우리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형제들하고 부른 이유가 그겁니다. 이물질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사람이 다르다. 어떻게 같은 일인데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까? 그런데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같은 위치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겹쳐가지고 똑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의 물리적인 이 구성 요소 때문에 한 물건을 보더라도 같은 위치에서 같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옆으로 비켜서서 봐야 되잖아요. 또 뒤에서 봐야 되고요. 요즘 지난번 노예 수련회 대만에 갔을 때 그 박물관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박물관의 전시 방법이 요즘도 국립 여기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다 천편일률적으로 한쪽에서 보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많은 전시품들이 뒤쪽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설명서를 앞에도 써놓고 뒤에도 써놓고요. 이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렇게 다른 쪽에서 보면 감동이 또 새롭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대하실 때 30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해왔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식사도 같이 하고 족구도 같이 하고 정말 친밀감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물감으로 형제를 대하지 아니하고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면역 부작용이 발생해서 그래서 서로 적대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교회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같은 직장 동료여도 누가 승진하고 누가 떨어지고 다 같이 이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다 같이 팀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실적과 그리고 공로가 사람의 위치를 이게 가르게 돼 있습니다. 절대 친구로 지낼 수 없습니다. 왜 야자 타임이 있는 건데요? 평상시에는 절대 그렇지 못하니까 3분이라도 1분이라도 좀 말 놓고 형제처럼 지내고 싶어서 그렇게 야자 타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교회는 믿음은 형제들아 그래서 면역 성경률이 높아져서 우리나라가 이 세상 지구상에서 간이식, 신장이식 제일 성공률도 높고 그리고 많이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의료 선진국입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이 다 듣고 있는 형제들한테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 저 사람들 그 구원관이 삐뚤어졌다. 어떻게 아직도 그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 믿으면서 옛날 율법의 찌꺼기들을 그것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걸 자꾸 신경 쓰다 보면 결국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지 않느냐. 율법을 안식일에도 무화과 나무 열매 2개 가지고 몇 킬로 2킬로 이상 움직여서는 안 된다.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먼 껍질을 훅 불고 그 입에다 털어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아직까지 있다면 얼마나 신앙이 피곤하겠느냐. 지금 그런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단 훈계부터 그렇게 공동체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알잖아요. 무슨 일에 대해서 따끔하게 딱 혼내주고 기선제압을 딱 한 다음에 장악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끝. 이렇게 끝내는 회의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로 하여금 회의 들게 하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많을 때 그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 아무것도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어떤 것이 완전히 옳고 어떤 것이 완전히 그른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딱 봐서 세상은 정말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우스운 거죠. 정말 교회에서 싸울 게 없어서 저걸 가지고 싸운단 말인가 싶을 만큼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제가 봐도 치졸해요. 제가 봐도 치졸하다니까요. 교회에서 싸우는 문제들 우리 형제들한테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 들어보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유치원생도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정말 10년째 싸우고 있고 20년째 싸우고 있고
2,000명 정도 성장하고 있던 교회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교회가 이쪽 교인들은 반쪽 교인들은 교회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또 한쪽 교회는 교회 1층에서 예배드리고 입에도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부싸움은 진리와 비진리로 딱 나눠지던가요? 그러세요? 왜 안 그러? 그러니까 이 지상에 그렇게 딱 칼로 물 베듯이 이렇게 딱 나눠질 수 있는 진리와 비진리로 선과 악으로 나눠질 수 있는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셨느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우리 주님도 그걸 가지고 싸우지 않으셨는데요. 다 헌금해야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개인이 잘 판단해서 나라에 바칠 것은 나라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 가지고 막 피 튀기듯이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아니하고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았느냐. 그들과 같이 음식 먹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고넬료가 사람 보내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느냐. 고넬료 가정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 믿게 한 다음에 할례 행하라고 하더냐, 율법 행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구원에 예외될 사람이 있겠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빚으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왜 사람들이 마음을 막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8절 말씀 9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고. 우리 식구들 다 이같이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 식구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똑같이 차별하지 않냐고. 지금도 양반 상놈으로 구별하십니까? 지금도 어느 대학 출신 고졸 출신도 구별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군대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으로 구별하십니까? 혈액형으로 구별하는 요즘 얘들이 친구들 젊은이들이 말하듯이 MBTI로 MBTI부터 물어보더라고요.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그게 아주 그냥 아이들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딱 보니까 목사님은 뭐다 이거예요. 딱 그렇게 말하는 것이 목사님은 무슨 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식사할 때나 이야기할 때나 재밌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진리고 그게 원칙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오늘 아침과 오늘 저녁에 내가 다른데 어떻게 한 가지 딱 유형으로 어떤 타입으로 사람을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별하셨고 차별하지 않으셨다. 11절 그들도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똑같이 꼭 마찬가지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고 우리는 믿는다. 아멘. 이 믿음이면 족한다는 거죠. 이 믿으면 족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이방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시기에 이 말을 하게 했다는 거죠. 베드로의 증언에 힘입어서 교회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200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온 천하에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선언하게 되고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베드로 배반의 아이콘입니다. 아시잖아요. 스승을 버린 자입니다. 본인 스스로 쓴 그런 정말 자기 인생 얼마나 그 율법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율법의 의를 같이 자랑하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버렸는데요. 아니 율법이 천이면 뭐합니까? 율법의 일도 지키지 못하는데 기본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을 버리지 않는 것, 선생님을 부정하지 않는 것, 선생을 배반하지 않는 것, 랍비이신 온 인류의 랍비이신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이 놀라웠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이 율법을 얼마나 제대로 가르치셔서 3,000명씩 4,000명씩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베세다 들녘에서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 귀한 선생님인데 모두가 다 인정한 사람인데 자기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대단한 귀한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 주요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해놓고는 그 예수님 버렸는데요. 율법의 정신으로 살았어도 결국은 율법의 일도 지키지 못했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알기에 사실 베드로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3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하나님과 같이 먹고 하나님과 같이 자고. 저는 그렇다면 3,000년 동안도 하나님 안 배반할 것 같아요. 그렇죠. 3년 동안 3년은 고사하고 저는 오늘 딱 하루만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먹고 주님과 같이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제 평생이 아니라 제 천대까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딱 예배 드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같이 앉아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같이 나가시고 우리 주님과 같이 아침 먹고 우리 주님과 같이 하루를 살고 우리 주님과 같이 근사한 커피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차 한잔 하시고 레모네이드 탁 마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를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왜 허락해 주셨는데요? 너만 예수 믿고 잘 살라고?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을 구원할 그 기회를, 그 은총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와 똑같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너희가 복받고 그 복을 이방인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주셨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DNA가 우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복음에 차별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한 형제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지지는 몇 주 전에 전도하러 나가시겠다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제가 아파트 전도하기 위해서 나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전도하러 나갔다. 비가 와서 잠깐 취소해서 다음 주에 또 나가겠다고
안 썩는 거 잘 준비하셨어요. 물티슈하고 물 준비하니까 안 썩는 거 준비하셔서 나가서 전도하시겠다고. 이런 복음의 증거에 대한 빚진 자의 의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각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 원칙을 기억하셔서 오늘 또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의 사랑으로 대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여, 그래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그 기쁨에 우리가 온전하게 동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각별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